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말은 마음의 소리요, 눈동자는 마음의 창문이다. 마음이 바르고 선하면 말소리가 분명하고 눈동자가 밝으며 마음속에 속이는 바가 없고, 마음이 약하다면 말소리가 분명치 못하고 눈동자가 흐리며 눈길을 피하게 마련인 것이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는가?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더라. 남에게 베푸는 보시보다 더 큰 선은 없고, 이 보시가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그대여 보라, 나뭇잎 속의 꽃을. 그 아름다움인들 몇 해일까? 오늘은 사람의 손 두려워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누구에게 쓸릴 것인가? 가여워라, 저 아리답고 예쁜 정도. 해가 흘러 어느새 늙고 마나니 이 세상 사람 저 꽃에 비한다면 꽃다운 그 얼굴 어이 오래 갈 것인가?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음이며, 가난이 싫거든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불행이 동쪽이나 서쪽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불행이란 자신의 내부의 마음에서 옴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속마음을 수행할 생각은 않고 외부 세계에서 불행이 온다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일을 처리할 때에 잘 참으며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쌓아 명성을 얻고 남에게 베풀므로써 벗과 우정을 맺는다. 아무리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도 있다. 인생의 의의는 올바르게 사는 데 있는 것이니, 사람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면 높은 집이나 많은 재물이 무엇에 필요하랴.
불의로 살면서 부귀한 것은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어제 저 산꼭대기 올라가 놀다가 천길 벼랑을 내려다 보았다. 위태로이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바람을 맞아 두 가지로 찢어지고 빗물에 떠돌다 잎사귀 떨어지고 햇볕에 말라 티끌이 일었다. 아, 그렇게 무성하던 저 나무도 이제 한 줌 재로 변하고 말겠구나. 죽고 사는 것 원래 명이 있으며 부하고 귀한 것 하늘에 매여 있다. 이것은 옛 어른의 하신 말씀, 내 오늘 그것을 그릇 전하지 않나니 총명한 사람 흔히 목숨이 짧고 미련한 자 도리어 오래 사는가. 우둔한 사람 도리어 재물 많고 도를 깨치니 도리어 가난하다. 무엇 때문에 저리 슬피 우는가. 보라, 저 눈물 염주알 같구나. 아마 누구와 이별한 것이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은 것인가? 아니, 모두 구차한 탓이라 하면서 원인 결과의 법칙을 모르나니 높고 낮은 묘지의 저 무덤을 보라. 육도는 이 눈물 아른 채 않느니라. 마음이 무력에 매이면 인생이 가련하게 느껴지고 무력에서 떠나 천성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절로 즐거워진다. 인생의 비애를 알면 무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즐거움을 알면 자연히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말이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사람이라면 말이 가볍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염불하는 사람은 흰 연꽃과 같은 깨끗한 사람이다.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은 그 친구가 되고 또 길을 벗어나는 일 없이 마침내 정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남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한다. 말은 함부로 할 것은 못 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때에 하는 대화는 인생을 넓혀주고 생활을 부드럽게 해준다.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느 집에 누군들 죽지 않으리. 죽는 일은 옛부터 공평한 것이니라. 처음에 팔척사내로 알았더니 어느새 한 움큼 티끌이 되었구나. 저승에는 다시 새벽이 없는가. 푸른 때 있어 봄이 오는데 가는 곳마다에 무덤이 있어 솔바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네.
내 봄에 세상에 남을 속이는 사람, 바구니에 물을 담아 달리는 것 같구나. 한숨에 달려 집에 와보면 바구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봄에 남에게 속는 사람들, 그는 마치 밭에 난 부추 같구나. 날마다 칼로 베어내어도 돋아나고 돋아나 스스로 있네.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은 100년도 못 되는 삶을 누리는데 세월은 덧없이 빠르기만 하다. 다행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삶의 즐거움도 누려야 하고 또 헛되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도 해야 한다.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오늘 내가 빈천하였거든 베풀지 않았음을 알며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거든 내가 내 부모를 편히 모시지 않았음을 알라. 사람들은 악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사이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아,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에 바라미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사람이 타고나는 천성이란 원래는 모두가 선하여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 저 천진한 갓난 아이들을 보라. 그들의 어디에 털끝만큼이라도 악함이 있는가. 그러나 차차 자라남에 이르러 환경과 교육과 습관에 따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 이익을 보지 않으면 풀 속에 난 동화와 같으니
모르는 가운데 절로 자란다. 몹쓸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뜰 앞에 봄눈과 같으니 모르는 중에 반드시 녹게 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인격의 수양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되풀이하여 단련되는 쇠붙이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활을 쏘는 사람이 충분한 실력을 길러 천근의 활로 쏘듯이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능력을 기른 뒤에 전력을 기울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성냄을 버려라. 거만을 버려라.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편안해 괴로움이 없다. 부자는 혹시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여 언제나 걱정한다. 그러니 어찌 걱정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은 행여 떨어질까 하여 언제나 걱정한다. 그러니 어찌 편안히 살아가는 서민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보시는 누군가 청하기 전에 베푸는 자비스러운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보시한 후에 후회를 한다거나 자랑스러워한다면 참다운 보시라 할 수 없다. 보시를 베푼 자신과 베품을 받은 사람과 베푼 물건, 이 세 가지를 함께 잊어버리는 것이 최상의 보시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보답을 원하지 않고 깨끗한 자비의 마음을 갖고 타인도 자신과 함께 깨달음에 들어가도록 소원해야만 할 것이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들려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얻으며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현상을 보고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은 길이 멀고 지루한 때에 격려가 되어 끈기 있게 받아들이는 미덕과 고요하게 환경에 순응하는 지혜를 알게 해준다. 지난날의 일을 후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공연한 근심을 하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이다.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까이 서로 접촉하여 사는 것이므로 서로 정답게 지내면 꽃밭처럼 아름다우나 만약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심한 풍파를 일으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가르침의 요체는
마음을 닦는 일에 있다. 그러므로 욕심을 억누르고 자신을 이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며 말을 진실되게 하여야 한다. 이 인간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삶도 괴로움이며 늙음도 병도 죽음도 모두 괴로움이다. 원한이 있는 자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또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참으로 욕망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다 괴로움에 쌓여 있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방은 광명으로 가득 찰 것이다. 사물에 차별이 없는데도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무명과 탐욕의 원인이 있다. 본래 사람의 행동에는 옳고 그름의 차별은 없는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고뇌하고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무명과 병적인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물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미혹의 생활이 시작된다. 깨달음의 정도를 따르는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고 낙관하지도 않는다. 단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한다. 사물이 평등하여 구별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은 실체가 없고 생기는 일도 멸하는 일도 없으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된다. 그러나 본래 물이 둥글다거나 네모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의 형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인생은 티끌 속에 묻혀 사는 것, 마치 항아리 속 벌레 같구나. 한종일 허덕거려 돌아다녀도 그 항아리 속 떠나지 못하나니 신선은 될래야 될 수 없으며 번뇌는 헤아리니 끝이 없구나. 세월은 빠르게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새 늙은 첨지 되었구나. 삼계는 구르는 바퀴와 같고 뜬 세상은 흐르는 물과 같나니 꼬물꼬물하는 모든 중생무리들 살기를 탐해 죽음을 모르는구나. 너 아침에 맺은 이슬을 보라. 능히 몇 개를 얻어 보전하던가. 물거품과 꿈과 환 같은 이 몸, 기껏 100년이 그 얼마던고. 이치 자세히 생각할 줄 모르고 나는 오래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빼앗고 위협하고 천금을 모아 그것으로 저자에게 물려주려 하는구나. 세상에 많이 안다는 사람들, 어리석게 한갓 고통만 따르네. 미래의 착한 복은 구하지 않고 다만 악한 일만을 지을 줄 아는구나. 한 번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진고운과 같이 되리라. 꽃은 필만한 인연이 모여서 피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질 인연이 있기에 진다. 홀로 피고 홀로 지는 것은 없다. 인연에 의하여 피고 인연에 의하여 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것도 모두 변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머무는 것도 없다. 달이 숨으면 사람들은 달이 기울어졌다고 말하고 달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달은 언제나 존재하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이 아니다. 부처도 이와 같이 항상 존재하여 생멸하지 않는데 다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생과 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 대신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돕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뿐더러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불어넣어준다. 이러한 행복은 이기심을 버린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의 촛불에서 몇천 명의 사람이 불을 붙여도 그 촛불은 원래대로 있는 것처럼 행복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줄어드는 일은 없다.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뜻이 아무리 높아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달음은 그날그날의 생활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항상 스스로 말을 통제하여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삼가는 한편 몸에 채찍질하여 선행에 힘쓰도록 함으로써 실천이 말보다 앞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말은 더딜수록 좋고 좋은 행동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혼미한 생활은 미혹 그 자체의 혼란된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의 바깥에 미혹의 세계가 없음을 안다면 혼란된 마음은 맑아질 것이다. 깨끗이 못한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모든 초목 위에 떨어지는 빛처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준다. 똑같은 비가 모든 나무에 제각기의 혜택을 주듯이 제 나름의 성격과 환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거기에 따른 방법으로 축복을 주는 것이다.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외롭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한때의 일이다. 권력에 아부하면 한때의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이윽고 영원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며 모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하는 곡간지기와 무엇이 다르니요. 내 보니 세상에 지혜 많다는 사람 온종일 머리 짜며 마음을 괴롭히네. 갈림길에 다다라 많은 말로 짓거려 이리저리로 뭇사람 속이나니 다만 지옥 들어갈 재료를 장만할 뿐 바르고 곧은 이는 닥지 않는구나. 하루아침에 죽음에 닥쳐서야 비로소 어지러이 허둥대는 꼴을 보라. 아침 풀잎에 이슬을 못 보느냐. 해 뜨면 곧 모두 사라지는 걸. 사람의 몸도 이와 같아서 영구는 여기 붙어 있는 것이니라. 부디 한평생 어름어름하지 말고 삼독을 모두 끊어 없애면 보리는 곧 번뇌, 번뇌는 곧 보리. 그 번뇌 다시 남아있게 하지 말라. 만약 불화가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때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올바른 진리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식을 두게 되고 자신이 불효하면 불효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이 혹 불효하는 자식을 둘 수는 있으나 불효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악을 행해 그 죄를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해 그 복을 받는다. 죄도 복도 내게 매이었거니 누가 그것을 대신해 받으리.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서 은혜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선행은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행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덕으로 자라게 된다. 악행은 그 해독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인격을 해치는 독소가 되어 사람을 멸망시킨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인은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습니다. 지금 부처는 여기에서 멀고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처의 나라는 아주 기먼 서쪽 나라에 있지만 부처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있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적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생겨나 마음속에 나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따라 악해져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이 모든 죄와 괴로움, 나쁜 생각 따르니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생겨나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따라 착해져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같이 모든 복과 즐거움, 착한 생각 따르리.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죄는 죄가 아니게 되며 참회의 마음이 없다면 죄는 영구히 죄로서 그 사람을 일책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한 번 탐욕이 싹트면 굳센 의지도 약해지고 밝은 지혜가 어두워지며 인자하던 마음도 잔인해지고 깨끗하던 마음에 때가 묻어 일생을 그르친다. 그러므로 탐내지 않는 것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어 사는 것만이 즐거운 일인 줄 알고 명예나 지위도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무명인사의 지극한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또 가난한 생활을 걱정할 줄만 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사람의 행위는 좋은 땅에 잘 뿌린 종자와 같은 것이다. 비가 내려 자라고 때가 되면 성장하여 과실을 맺는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탐욕과 악과 또는 이익으로 하는 행위에도 반드시 성숙하여 현세나 내세에서 그 과실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리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음 길로 뛰고 인간 쾌락 좋다 하나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는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고 이래로 모은 재물을 지니고 저승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니 잠깐 머무는 것 무엇을 탐하랴.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1000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1000년 같은가.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불성은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으로 감싸져 있거나 혹은 그 자신의 행동이나 업보에 의해서 깊이 매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건재하고 있어요. 불성은 잃어버리거나 부서질 수 없으며 모든 미혹을 제거했을 때에는 곧바로 나타날 것이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어리석은 자는 노력하고 힘쓸 줄 모르고 단지 좋은 결과만을 바란다. 그러나 토대가 없는 높은 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노력하고 힘쓰는 일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나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이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던가. 자라나서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날아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엔 내가 또한 누구인가.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자신의 능력이 없어 좋은 직업만 구하려 한다면 마치 미천없이 사업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는 일을 택할 것이며 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알라. 길손이여 나그네여,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부처의 참모습을 찾으려 하시거든 당신의 마음속 법계성을 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교는 산중 절간에 있고 부처님은 토석으로 만든 등상불인 줄로 안다. 그러나 불법은 내 주위에 있는 것. 부처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